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참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낮출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하나님이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완전한 하나님이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낮아져 높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힘을 합해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심일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막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날씨가 차갑습니다. 추운 날씨 또한 우리 고유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쉼과 고향의 맛을 맛볼 수 있는 모두에게 건강과 위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완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유혹 8번째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 것, 이런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쓰이는 말, 걱정, 근심, 염려, 이 말들은 늘 함께 쓰이는 단어들인데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수많은 인생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요. 어떤 종교에서는 번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리고 열외시킬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민의 문제, 특별히 요즘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생존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런 근심과 염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매일매일 생존을 위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리신 책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좋은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만끽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문맥을 훑어볼 때에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 옛날 성경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 작다라는 표현처럼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고 또 불신앙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는 이 예배당까지 오는 이 발걸음 가운데서도 아마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아마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또한 대부분의 이유들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는 염려들이죠. 성경이 이렇게 쓰여질 때의 시대만 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음식을 못 먹으면 죽는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염려입니다. 또 당시의 시대는 입는다라는 것도 생존을 위한 문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이 말에는 내가 입지 못해서 얼어 죽을까 하는 그런 아주 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염려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입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또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위로하거나 교훈할 수 없죠. 우리의 생존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또 주거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시고 그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불신앙 속에 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이 22절부터 34절이 하나의 문맥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맥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그 위에 부분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비유에 있는 말씀에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셨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물질의 풍요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열외시키고 자신의 삶의 안위와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부자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먹는 것,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염려하는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염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류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잘 쌓아두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하고 인생의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쌓아둘까, 어떻게 이것들을 소비할까 고민하는 것까지도 그 염려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염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인간의 염려는요, 부족해서도 생기고 또한 풍족해서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소출이 풍성한 사람은 풍성한 대로 염려하여 자기의 인생을 쫓아 살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의 생존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들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의 당장에 먹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속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19절 말씀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누렸던 어리석은 부자나 22절에 있는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자나 염려로 가득한 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의 소유가 기쁨의 근원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생존의 문제로 늘 불안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인데 이 두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인생,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이나 염려로 가득한 마음이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의 모습도, 또 부족하다고 해서 쩔쩔매며 늘 건심과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경고하며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 또한 우리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자연의 법칙과 섭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까마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합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 들풀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그들을 기르신다. 하물며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시고 길러내시고 그것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창조하신 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흘러가는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길러내실 만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섭리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물며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운으로 이루어진 거 없고 어떤 것 하나 우연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목숨을 위하여 입고 먹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열외해 놓고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나의 끼니를 구하며, 또한 부자들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더 영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염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주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능력은 많으신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꾸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줄 만한 아무것도, 해줄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또한 자녀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들풀과 그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런 걱정 필요 없어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 29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근심하며 염려하며 나의 목숨의 부지를 위하여 때로는 자신의 인생의 향락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귀중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겠죠.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냐? 우리는 염려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후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간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염려하는 인생에는 기도가 없고 근심하는 인생에 간구가 없고 걱정하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도도 간구도 감사함도 없이 오직 염려와 근심만으로 인간의 고민만으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면 우리의 염려는 가중됩니다. 때에 따라서 삶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수만 가지의 염려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는 그것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가치관들을 버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패턴과 그 유행이 이 시대를 다스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열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21장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 안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지더라. 하나님 앞에 둔감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 영안이 닫히고 내 영적인 귀가 닫혀지더라.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고 감사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감사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아래 풍요롭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립니다. 588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염려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로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가 풍성하여지고 믿음이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은혜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틀어진, 하나님 잘못되어졌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긋난 삶의 우선순위가 그 순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며 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되고 힘듦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듦과 고됨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베푸심이 있음을 믿기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이러할수록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을 열외해 놓고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그렇게 수고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 제가 하나님